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듣죠. 지난 수요일 날 그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8월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주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때에 우리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에게도 진정한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정해놨던 8월달 작은 표가 주보의 그 기도 제목 위에 실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8월 한 달 우리가 복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기도에도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죠?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어떤 말씀 때는 서로가 나누는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죠?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복 중에 복을 이렇게 꼽아서 5개를 정해놓고 오복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오복 가운데는 첫째가 수, 둘째가 부, 셋째가 강령, 넷째가 유호덕, 5번째가 고종명이죠. 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소망,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다 오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부유한 삶이죠. 풍족하게 바라는 것,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세 번째 강령,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복이 있고, 또 부유함이 있고, 또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산다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뭘까요? 그 풍족한 몸 가지고 이웃에게, 풍족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덕을 쌓는 삶을 살자. 그게 유호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죽음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소망. 옛날에는 그랬죠. 객지에서 죽지 말자. 그죠? 요즘은 객지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객지,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데, 그죠?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바꿔져 가요. 자기의 뜻을 덧붙여서 자식이 많았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 많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요.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튼튼한 이를 가지신 분들도 복이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튼튼한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오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천국 백성들은 무엇을 복으로 삼아야 될까? 궁금하시죠? 수요일 날 설교 다 했어요. 이제 교회 카페에 올라가셔서 수요일 날 설교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수요일 카페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복습하고 다시 듣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 원하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되새김질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에 띄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늘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항상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세는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 예표적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며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고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입니다. 자, 이 수냄 여인 어떤 복을 받았을까?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았고 때를 따라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더래요. 요즘은 참 일부러 자식을 갖지 않기도 한다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 없는 것이 큰 흠이었죠. 그것은 저주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식 갖기를 소망했죠. 그런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 형편을 알고 난 후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뭐 할 거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토록 소원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자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또 다른 복이 있었어요.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면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도 지체 없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살려냈죠. 자칫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 것,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속에 내가 아들인데 병들었거나 아들인데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큰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병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병에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항상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이 또 있어요. 이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이 땅에 이렇게 얘기하죠. 7년간 기근이 임할 거야 라고 알려줘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테니까 너는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하여 살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 것과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남들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재난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한 사람 엘리사와 친분을 쌓으면서 자식이 없었던 데서 자식을 얻었고, 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자리에서 아들을 다시 살렸고, 닥쳐질 기근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가정이 겪을 재난을 피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분이 누굴까요? 엘리사일까요? 아니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중심에 오사 그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아들로 완성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치유하시며 마침내 아들로 완성하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받았던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을 받은 비결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그에게는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여인이었어요. 자, 그 여인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뭘 하라? 복받을 행동을 하라. 그죠? 대한민국은요, 이런 복을 받은 나라죠.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흥한 나라가 우리 부흥사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가난한 시절 어머니들의 덕분이라고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병도 많고요. 감기도 잘 들어요. 감기 걸려 코가 이만큼씩 흐르는 아들을 보면서 앞치마를 쫙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코에다 대고 뭐하라? 흥하라. 그 말대로 흥했대요. 반은 농담이고요. 반은 진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복을 받을 행동을 했다는군요. 그녀는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문 8절로 10절을 보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아예 방을 만들어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8절, 그런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은 배고픈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했고 피곤한 그를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너그러운 마음,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죠? 한마디로 이 수넴 여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 이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죠?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힘든 사람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주님이 비유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거반 죽도록 되어졌대요. 그런데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그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에게 자기의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싸매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아니 비용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은혜를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운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운 마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비결을 찾아보았어요. 이 여인은 복받은 이유가 믿음이었다. 자, 이 여인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너무 길게 말했죠.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 이 수넴 여인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났고 결국 죽었습니다. 놀란 수넴 여인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 4장 22절에 보니까요, 나귀를 타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지체 없이 달렸어요.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아갔던 거죠. 결국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믿음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인 그러면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가 생각나죠. 가나안 여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님 돼가지고요, 자식이 아픈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소리 지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럽니다. 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라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냐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버렸을 거예요. 내가 개만도 못하단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다 뭘 담았죠? 성찬의 의미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인의 믿음 그시로 딸이 낳았습니다. 이 수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다. 하나님은 죽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즉각 반영하며 기도로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수십 년간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만붙일 곳이 못 된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등장을 합니다.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화가 잔뜩 난 야곱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가솔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야복강가에다가 기도 캠프를 차리고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들 때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흩어져서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어찌된 명분인지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찾아왔어요.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해 주시고 선한 것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수냄 여인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4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수냄 여인은 외롭고 허전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주의 종들을 극진히 섬겼고 배려했고 보살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요, 어떤 분이 재밌게 묘사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블레셋에 가서 7년간 피했다가 오라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요,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서는 엘리사의 제안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수넴 여인 가정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참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넴 여인은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강가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산 꼭대기에다 만들래요. 아니, 조그마한 배, 그냥 8식구 탈만한 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 큰 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만들 만한 염두가 났겠나? 왜 거기다 만들어야 되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다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어요. 어려운 결정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아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냥 쥐면 깨질까, 그죠? 불면 날아갈까, 금지 옥엽처럼 키우던 이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거울이요, 믿음의 본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음의 큰 축복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세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과 저주와 관계없이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보여야 그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 것에 목매게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니고데모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병들어 있는 아들을, 죽어 있는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죠. 아니요, 저를 찾아오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면 주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살아날 것이고요. 믿음이 살아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소망, 천국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힘차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아가며 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아들이 우리 속에서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생명 속에서 예수 생명,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다 들어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찬양하며 천국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